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발산의 제단으로 나아오라.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은 정복해서 얻어야 합니다. 애굽 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풀려나왔지만 이제 그 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수고하고 애써서 쟁취해야 될 땅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했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아이성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런 아간 때문에 실패하는 전쟁이 되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죄악의 요소를 없앤 다음에 아이성을 승리하게 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끝내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도록 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모세가 신명기에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이성 북쪽에 있는 세겜으로 백성들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북쪽은 에발산이고 남쪽은 그리심산이 있는 그 접경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나 전술을 아는 사람은 이 여호수아의 행동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군사적 전술로는 적합하지 않은 곳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 있습니다. 에발산을 바라보이고 그리심산을 바라보이는 세겜 지역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랬더니 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가나안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싸우기로 준비합니다. 9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및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접경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연합해서 이제 이들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와서 친다면 전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전쟁을 이스라엘은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군사적 전략적으로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에발산에 가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서 자연석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 패로 나눠서 그리심산을 향하게 하고 에발산을 향하게 하고 서 있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그 지역에 백성들을 모아놨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3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이곳의 율법제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그 여호와께 번제 회목제를 그 위에 드렸더니, 여기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진을 치고 있으라고 일찍이 신명기에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을 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33절 하반절에 결국 여호수아는 자신이 판단하고 분석한 것으로 유불리를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했으니 그대로 행하는 순종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외치고 에발산은 저주를 외쳐라. 그런 저주가 외쳐진 그 땅에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저주에 사는 에발산에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축복이 외쳐진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아야 될 텐데 저주가 외쳐진 에발산에 왜 단을 쌓았을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제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이 저주의 산인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 산은 해골이라는 의미가 담긴 저주의 언덕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35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려고. 저주가 외쳐진 에발산에 돌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십자가의 형틀에 십자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에발산이 저주의 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골고다 해골산 위에 십자가의 단을 쌓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왜 해골이라고 말했을까? 이것이 해골 모양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것에 아담의 죽은 뼈가 묻혀 있다는 전설이 있어서 해골이 묻혀 있는 곳이라 해서 골고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에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시체가 즐비한 곳이니 그것은 죽음의 상징인 해골이기 때문에 골고다라고 부른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골고다는 해골의 산입니다. 해골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해골은 무엇입니까? 저주를 상징합니다. 해골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상징합니다. 에발산과 골고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죄와 질병이 가득한 곳 에발산이요,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함께 탄식하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탄식과 고통이 있는 곳이 에발산이고 탄식과 고통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해골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런데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히브리 말로 아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곳에 기름을 뜯어내고 불을 지펴서 활활 타오르면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제물이 타는 냄새가 올라가고 제물 위에 연기가 올라가는 것, 그래서 올라간다는 뜻의 번제 아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가 바로 번제입니다. 바로 에발산에,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단을 쌓고 번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제물입니다. 번제는 죄가 용서받는 제물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형통하고 화목되는 제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에발산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당신이 번제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화목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영원한 화목제물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저주의 산 에발산에다 단을 쌓으라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와 하나님과 화목됨을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는 것은 전쟁 중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평안할 때, 전쟁이 다 끝나고
정복전쟁이 끝나서 아무 적들의 위험이 없을 때 단을 싼 것이 아니라 9장 1절에 아까 본문에 읽은 대로 조금만 있으면 쳐들어오려고 준비되어 있는 연합군 틈 사이에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긴장의 고삐를 계속 잡으면서도 에발산에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전쟁 중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아까 봉독한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고 말했습니다. 한참 전쟁 중이면 지금 단을 쌓을 시간이 어디 있으며 단에다가 신경을 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적들과 싸워야 할 형편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그쳐지지 않은 상황, 적들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는 에발산에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 일 많고 급한 일 많고 필요한 일이 많아도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불순종하는 사람인가는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이 규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배보다 급한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좀 늦춰져도 다른 것 급한 것부터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단을 쌓으라고 명령합니다. 적들이 참여하려는 상황에서도 제단에 단을 쌓는 것을 늦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뜻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단을 쌓을 때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고 말했습니다. 31절 보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여러분, 철연장은 뭐예요? 망치와 끌 같은 거겠죠. 철연장이 있으면 돌을 다듬고 싶지요. 철연장이 있으면 자연에 있는 모습의 돌이 아니라 내 취향대로 돌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철연장으로 돌 다듬지 마라. 그냥 자연 속 그대로 단을 쌓아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철연장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바깥의 모양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드려지는 단에는 관심이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란 예배의 순전함과 진실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사실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전하고 순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 이성의 판단과 생각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편에서는 이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과 이성의 역할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단을 쌓은 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 여호수아는 율법을 돌판에 새깁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 34절에 낭독하였으리라는 말이 나오고 35절에는 하나도 낭독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지만 들려진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낭독하지 않은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듣기 좋은 축복의 내용만 낭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내용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책망과 심판이 있다는 내용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낭독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고 실려보 반죽그릇 만지면 반죽그릇 복을 받고 우양간에 속어복을 다 복받는 내용인 줄 아십니까? 15절부터 끝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로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절부터 14절까지를 더 좋아합니다. 그 후반에 있는 내용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은 아멘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이 무엇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말입니다. 성경은 듣기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축복의 내용만도 있지 않습니다. 심판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도 외쳤지만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외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목사의 직무 중에 어려운 것들이 몇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설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 설교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작성하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앞에 서서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하늘을 보다가, 또 잠깐 보면 왜 나만 쳐다보냐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돌다가, 그게 볼 데가 없으니 땅바닥만 보다가. 제가 이번 수련회 때 3번 부흥 강사처럼 했어요. 부흥 강사는 아니지만 우리 식구들을.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는 얘기했죠. 원고에 시선을 두고 설교하면 설교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설교 듣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라. 근데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참 이게 특히 여자분들을 볼 때는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목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교통정리하는 것도 어렵고,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간중 데서 어떻게 처신할지 모를 때도 어렵고,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예라고 받을 수도 없고, 아까 뭐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설교가 어렵습니다.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희망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하면 그렇게 힘 안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회개하라, 돌아서라, 순종하라, 헌신하라, 열심 좀 가져라, 십자가 지라,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는 사실도 말해 주어야 하죠. 그때마다 목사는 내가 이 말하면 시험 드는 사람 없을까 사실 조마조마합니다. 하고 나선 집에 가서는 내가 그 말을 성령의 감동을 했나, 내 생각을 했나. 왜냐하면 이 강단에서 설교,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이 말에 걸림이 되면 안 된다는 부담이 사실들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진리고 불리한 것은 비진리라고 여겨집니다. 요즘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기분과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율법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낭독했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낭독했고 하나님 앞에 잘하라고 하는 책망과 권면의 말씀도 낭독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바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로 잡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담이 되는 말씀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축복되는 말씀도 아멘으로 화답하면 축복도 받고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낭독하기 전에 큰 돌에 말씀을 새겼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돌에다 율법을 새겨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제 용서와 하나님과 화목되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돌판에 글을 새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전쟁 상태입니다.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듣습니다. 워싱턴에는 링컨이 애독하던 성경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중에 그가 쓴 성경에 손때가 많이 묻었는데 가장 손때가 묻어있는 곳이 시편 34편 4절 말씀이랍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브라함 링컨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시편 34편 4절을 자기 마음판에 새겨서 낙선하고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 그는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국에 돌아왔을 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겼습니까?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가부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저는 밀림을 헤쳐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죄와 사망과 고통과 탄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단을 쌓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일 후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전부 승리합니다. 심지어 기브온 족속에 와서 항복하는 것을 받아줘서 나중에는 그게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쨌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에발산에 던을 쌓는 일이 저주의 산이 아닌 승리의 산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에발산과 골고다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제단을 쌓아야 되고 전쟁 중에라도 예배드리는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전하게 다듬지 않은 돌처럼 그대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나갈 때 나머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곳 아닙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회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지나는 것처럼 저주와 탄식과 고통이 있는 에발산을 지나는 것처럼 탄식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에발산이지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이지요. 죄와 사망과 죽음과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역사가 있는 그 제단, 우리가 그 제단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더듬지 않는 돌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여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축복에 우리의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들을 기도원에 보내주셔서 참 많이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오게 하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여호수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과 하나님과 화목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다듬지 않은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은 것처럼 내 이성의 생각과 판단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돌본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것이 에발산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있기에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가 가득 차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상가와 철학가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 단을 쌓은 것처럼 이 탄식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저희들이 예배 드리게 하여 모였습니다. 저희들 예배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과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에발산과 골고다 언덕 같은 그곳에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철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순전한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고 진실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단을 쌓은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승리했습니다. 우리들도 날마다의 삶을 죄와 사망과 악한 사단의 세력과 문제들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